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야 성도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이면서도 임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에서는 자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2번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 말을 우리 성경은 임했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였습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약 한 3,500회 이상 쓰여지고 있는 말입니다. 하야라고 하는 뜻에는 무엇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 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 하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문법 학자들은 이 하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를 명사적 문장 속에 붙어 있는 그런 조사와 같은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야라고 하는 것들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매우 직접적인 것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환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말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사실상 요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였는지 오늘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도망치려고 그가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요나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떨기나무의 불꽃으로 임재하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복강에 혼자 남아있는 이 야곱에게 홀로 남은 사람 한 사람의 나그네로 찾아와서 씨름을 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는 성경적 용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요나는 어떻게 경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마 그렇게 요나에게 일상적인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선견자와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견자는 매우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던 사람들입니다. 선견자는 왜 선견자라고 이야기하냐면 꿈이나 환상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을 선견자라 불렀어요.
그 뒤에 이 선견자는 선지자, 다른 말로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선견자로 언급되는 사람은 사무엘 선지자를 선견자로 언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갓이라고 하는 사람, 잇도라고 하는 사람, 하냐니라고 하는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또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선견자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을 선견자라 부르지 아니하고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 불렀습니다.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고 받아서 그 뜻을 백성에게 전해주는, 오늘날과 같이 말을 하면 설교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그룹이 나옵니다. 왕과 제사장은 혈통 속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셨던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일반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사람들이 선지자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기름 부은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가 나오니까 말라기인 줄 알지만 구약 시대의 선지자의 모든 것들을 다 닫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보다 앞서서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들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신약 시대를 열고 있는 첫 번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무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왕하 4장 38절에 보면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앉은지라.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 선지자 학교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일들을 배우는 선지 학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신학교에 들어가면 선지 동산에 들어가서 공부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학교는 일반 학교와 다른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참된 선지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항상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15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부귀영화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백성들로부터 찬송과 영광과 존귀의 모든 것들을 받는 장로와 존귀한 자들도 그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항상 그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으로 대변되냐면 거짓말을 하는 자로 대변되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지 거짓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입맛에 맞다고 거짓 것들을 따라가고 거짓말을 참말로 알아듣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에 속아버립니다. 목사님, 이분이 참 여기에 가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조금 생각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3년쯤 지나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어디로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왜? 성도들이 다 그 목사님을 따르고 그렇게 되니까 자기 혼자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거기에 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어려워지니까 교회 장로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잘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나오고 대학에 나오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오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사람들이 내세우는 조건이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목사는 거짓이 없는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입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이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을, 다시 말하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서 빛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계시록 2장 2절 말씀에 두아디라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들이 하는 여자 이세벨을 곧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를 그들이 용납하여서 결국은 그들이 음행했을 뿐만 아니라 타락된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까지 그들이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된 선지자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거짓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참을 설교하고 진리를 선포하지 거짓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말씀의 임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정직한 것을 늘 우리에게 보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짓을 멀리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그런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내게 어떤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까 보아서 정직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되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꿈에서 나타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떤 깊은 기도 속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였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기도할 때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큰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요나서 2장 10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말씀하시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요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하야의 말이 아니라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준비해 놓은 물고기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너 그것을 토하여 내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닷속에서 큰 물고기는 오늘 우리는 고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상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어에 먹혔다라고 그러면 요나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나가 죽지 아니했기 때문에 큰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들어가게 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보아왔습니다. 근데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물고기를 특별히 예비해 놓은 것이지, 그래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요나는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요나서의 주위의 모든 것들을 놓고 보면 요나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물고기 창자 뱃속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은 온갖 다 뒤집어 쓰고 온갖 오물의 모든 것들은 다 있는데, 사실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물고기가 아닌, 바닷속에서 떠다니고 있는 그런 물고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특별히 예비해 놓은 그런 물고기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아마르 말씀하십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원아 너 그거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시원아 너 그것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셔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야라고 하는 동사를 요나서에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특별 계시는
종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의 자각을 얻습니다. 사실상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한 것은 겁도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가장 그 시대에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이 아수르의 이 니느웨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장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니느웨와 아주 먼 곳 다시스로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내지 아니할 거야. 그래서 니느웨로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양심 속에 있는 요나의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요나는 그 자의식을 통해서 번민하고 고민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좁은 의미로 내 중심이 되는 생각을 하는 것이 자의식입니다. 내 중심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자의식이에요. 그게 아주 좁은 의미, 원초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의 자의식은 어떤 것이냐면 지금 나의 상황 밖에, 내가 있는 이 나의 자의식 밖에 내 상황 속에 대립되는 자기의 의식이에요. 상황의 모든 것들은 나를 니느웨로 가게 만들어 놓아요. 그런데 나는 가기가 싫어요. 그 가기 싫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의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때 자의식이 오늘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나는 그런 자기 의식과 싸움을 싸웁니다.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자기 자신과 자의식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에 아주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의식 속에서 이건 멸망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4절에 다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묻습니다. 내가 속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직접적으로 너 속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양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속내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또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합니다. 내 양심 속에 있는 선한 양심 속에 있는 그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양심의 소리로 자의식의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변에 교회에 다니지만 이 양심의 소리 내 속에 나의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성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왜곡된 이야기들을 전하고 살아갑니다. 왜곡된 말을 또한 듣습니다. 내 양심의 소리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정확히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 주셔서 이렇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롭게 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을 내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그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 갑니다. 사람은 다 자기를 이롭게 하려고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큰 것을 먹으려고 그러지 작은 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지위와 힘과 어떤 그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지 그것을 통해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꾸준히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 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제한해 버립니다. 거짓 없는 소리, 정직한데 양심 속에서 말하는 그 소리를 배제해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내가 손해 두고 내가 괜히 욕 얻어 먹는 거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식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심에 반하여서 양심의 뜻대로 행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적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내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좀 무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 양심 속에 북한 선교를 위하여 어떤 선교사를 위하여 무슨 일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너 1,000만 원 돈 있잖아. 이번에 적금 타잖아. 그러면 그것 헌금해. 그런데 헌금하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면 내 양심 속에서 들려오면 아이고 괜히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목사님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내가 선교 헌금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그 자꾸 주어지는 마음을 이 교회에 다니면서 효성교회에 다니면서 그것 어려워요. 그럴 때는 어때요? 요나처럼 타시스로 가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요. 부담되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양심이 반듯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7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셔요. 그뿐만 아니라 시편 26편 2절 말씀에는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셔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차리프 정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 속에 거짓이 없도록 하나님 내 양심을 정죄해 주옵소서. 내 양심 속에 불순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양심을 정죄해 주옵소서. 양심이 깨끗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경험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임마누엘 되시는 것을 몰라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해요. 내 양심 속에 있는 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요, 그게 양심의 소리인 줄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절대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내 마음 속에서, 내 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면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뭘 그런 걸 왜 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먼저 우리에게 청결한 마음이 있어요. 그 청결한 마음은 선한 양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청결한 양심은 뭐가 되어지냐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여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은 파손돼요. 믿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 앞에서도 변명하고 그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도 통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직함이 없어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40일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100일 작정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 청결한 마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걸 아는 사람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늘 뭘 이야기냐면 거짓말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그래서 무슨 말, 자기와 조금만 다른 것이 되어지면 그거 거짓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일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낯을 피하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도 양심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에게 많은 깨우침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여 거룩해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곡해시키지 않고 나쁜 것을 말하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진리이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찬송 부릅니다.